할렐루야. 귀한 얼굴들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이렇게 앞에 서니까 옛날 모습들이 그대로 있으셔서 건강하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좋습니다. 제가 오늘 경상교회 온다고 조금 신경을 썼습니다. 평상시에는 양복을 입는데 양복을 입지 않고 페루 옷을 입고 왔어요. 제가 처음 입어보는 옷입니다. 예. 제가 이 페루 경상교회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었고, 지금은 페루에서 선교사 사역을 하면서도 또 우리 경상교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우리 교우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또 동력해 주셔서 귀한 사역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페루가 이 소위 말해서 한국에서 보면은 땅끝이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계속 땅을 파고 지구 반대편으로 가면은 페루 어느 한 지역에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지구가 둥글다 보니까 페루는 지금 시간도 한국 시간과 14시간 차이가 나고요, 계절도 거기는 지금 한여름입니다. 아주 더운, 그래서 제가 온탕에 있다가 지금 냉탕에 들어온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래서 제가 땅끝 선교 어린이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오늘 2025년 우리 경상교회 표어가 세대를 이어 세상을 향해 라는 표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설교 제목과 이 표어가 잘 맞아서 또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동영상 첫 화면이 되나요? 네. 여러분들 우리 경상교회에서도 파노라마,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 그 강의를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신약 파노라마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의 구조를 이제 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이 말씀이 1장에서 28장 말씀인데 그 핵심 구절로 정할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 사도행전 전체를 보는 하나의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표에 보시면은 복음이 점점 어떻게 확장되어 가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좀 세워지고 있느냐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특히 빌립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는 바울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방인들, 특히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가 별명을 붙이기를 성령행전이다, 또는 복음행전, 교회행전, 그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초대교회 당시 때부터 지금까지도 선교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땅끝이었습니다. 땅끝. 그런데 시대의 역사 속에서 시대마다 땅끝이 해석된 것이 조금씩 달랐어요. 바울 시대에는 땅끝 그러면 로마를 생각했고, 지리적으로는 에스파냐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하나요? 로마로. 그리고 또 모든 길은 어디서부터? 로마로부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복음이 증거된다면 이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내가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들어가게 되죠. 이것이 그 시대의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나서 이제는 땅끝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게르만이라든지 이런 야만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여러분들 여기서 야만족이라는 것은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민족들을 야만인족이라고 그때는 지칭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대가 점점 흘러가면서 절대왕정 시대가 되었을 때는 땅끝이 어디였냐 하면 바로 식민지들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남미 등의 식민지가 바로 복음, 땅끝이라고 생각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근대 시대에 들어오면은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허드슨 테일러라든지 윌리엄 캐리 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땅끝을 그곳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20세기에 들어와서 1970년에 맥가브란이라는 박사가 미전도 종족이라는 이론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랄프 윈터 박사가 미전도 종족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와 함께 루이스 부시 목사가 템포리 윈도를 주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템포리 윈도가 뭐냐 하면 북이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는 많은 민족들을 복음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집중해서 살고 있는 지역, 중앙아시아와 그리고 중동을 포함하고 북부 아프리카를 포함하는 이곳에 복음을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위하여서 전 세계가 그 선교를 집중해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한 30년, 40년을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기준으로 판별을 합니다. 첫째, 자립된 그 나라에 교회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 말로 성경책이 없는 것.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미전도 종족을 판별을 하는데 30년, 40년간 미전도 종족에 집중해서 선교를 하다 보니 이제는 선교사들이 판단하기를 거의 90% 이상의 종족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 선교사들이 이제는 그 미전도 종족의 그걸 거의 과업을 완성했다 생각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들, 자기 나라로 돌아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현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교사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지리적인 그 땅끝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헌신을 하고 돌아왔는데, 정작 내 자녀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더라. 내 자녀들이, 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조금 전에 템포리 윈도를 주장했던 루이스 부시 목사가 새로운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그것이 414 윈도우입니다. 만 4세에서 14세의 어린이들을, 만 4세에서 만 14세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집중해야 한다. 이제는 땅끝이 지리적인 개념으로서의 땅끝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잇는 개념으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그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414 윈도우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썼었고, 지금도 이 비전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날 이런 한국에도 그런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선교지가 이제 꼭 먼 나라 가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전도와 선교의 차이를 아십니까? 전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복음을 전하지만 같은 문화권 안에 있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같은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 그럽니다. 그런데 선교는 타 문화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혹시 중등부 자녀를 두신 분이 계십니까? 중등부 자녀들 보면 어떻습니까? 타문화권입니다. 완전 외계인입니다. 이제는 한국인이고, 그러니까 같은 말을 쓰지만 너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이 선교입니다. 선교.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부 교사 하시는 분들 선교하고 계신 거예요? 꼭 페루까지 와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선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선교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선교적인 교회를 세운다고 해서 단기 선교를 물론 가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나라에 많이 가는 것만 단기 선교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음 세대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에 있어서, 선교적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오늘 조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페루는 너무 멀어요. 한국에서 평상시 제일 빨리 오려면은 미국을 거쳐서 오는데 30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멕시코를 거쳐서 왔습니다. 조금 더 많이 걸렸습니다. 40시간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40시간 걸려서 페루까지 오시면 고맙죠. 그런데 굳이 오시려고 하지 마시고 페루 어린이 선교는 신 목사한테 맡겨놓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지역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세대를 이어서, 이것이 믿음의 계승이에요. 계승. 여러분들 혹시 운동회, 요즘에는 학교 운동회 잘 안 하죠, 그죠? 근데 저희들 어렸을 때 운동회 하면은 마지막 프로그램이 뭡니까? 이어달리기, 계주 하잖아요. 계주죠. 계주를 할 때 한 사람이 열심히 뛰었다고 우승하는 게 아닙니다. 뭘 잘해야 돼요? 이 바통을 잘 전달해야 돼요. 바통을 놓쳐버리거나 잃어버리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복음의 바톤을 잘 넘겨줘야 돼요. 이것을 믿음의 계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경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계승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 땅끝 선교를 어린이 비전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옛날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른들 전도하려면 힘들지만 애들은 사탕 하나 주면 전도가 돼. 그래서 어린이 전도가 쉬워. 여러분들, 근데 요즘은 그렇습니까? 학교 앞에 사탕 하나 주면서 교회 오라면 오나요? 안 옵니다. 받아가지도 않습니다. 엄마가 사탕 같은 거 먹지 말아요, 불량식품 먹지 말아요, 이러죠.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선교지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페루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여러분들, 남미의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독재 정권에 의해서 나라가 거의 망할 지경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떠나와서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페루에만 150만 명이 이주민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는 마피아들입니다. 이들이 먹어 살 길이 없으니까 아이들을 유괴해서 장기 밀매를 하는 거예요. 아동 장기 밀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도 데려다 주고 또 마치면 데리고 오고 길거리에 아이가 없어요. 아이들 전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린이 선교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모두가 이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온 힘을 쏟고 관심과 힘을 쏟아야지 겨우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사역이 바로 이 사역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여전히 많은 나라와 또 교회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면은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여러분들, 교회를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죠. 근데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 선교에도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어요. 1세대는 뭐냐 하면 복음이 없는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2세대가 되면은 이미 현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고 성장하고 있으면 이제는 선교사들은 교회를 짓는 것보다는 이 현지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게 하고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지도록 돕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 이 선교 역사를 보면 이것이 참 잘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3단계가 되면 3세대가 되면 이제는 선교적인 이양을 해야 됩니다. 현지인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일들을 해야 돼요. 페루를 예로 들면은 페루는 이미 지금 1세대 선교를 지나고 2세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놨고요. 지금 10%의 맥시멈이지만 최대치 10%의 기독교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1000명이 넘는 교회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선교사가 들어가서 또 다른 교회 하나를 개척을 해서 현지 교회하고 경쟁하는 것, 물론 뭐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현지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 선교사들이 해주고 그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일깨우는 것이 중요한데, 그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어린이 사역이라는 겁니다. 페루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90%가 어린이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90%가 교회 학교가 없고, 심지어는 신학교 교육 커리큘럼에도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페루에 가서 교회를 먼저 세우지 않고 처음 사역했던 것이 바로 교회 학교 세우기 운동이었습니다. 평신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사들이 로 세울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불러서 컨퍼런스를 하면서 이들을 훈련시켜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가서 교회 학교, 주일 학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지원해주고, 또 여름 성경학교 같은 데는 방문해서 함께 사역을 하고, 이런 운동을 하면서 지금 교회 학교 세우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지금 출산율이 어떻게 되나요? 한 가정당? 한 명이 채 안 되죠, 0.9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페루는 감사하게도 아직도 한 가정당 평균 출산율이 5명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이 어장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간절하게 필요한지 몰라요. 제가 그 사역은, 그것은 제가 영상과 함께 좀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페루에 갔을 때에 지금 이제 만 11년이 되었습니다. 2014년 1월 19일 날 페루에 도착을 했습니다. 공항에 내렸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둘째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둘째는 이 경상도에서 태어났어요. 딸인데 지금 대학교 4학년입니다. 그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공항에 내렸는데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스페인어를 쓰는데 스페인어도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공항에 내렸는데, 아침에 내렸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한국 여행자들이 하루 잠을 자고 가는 게스트하우스가 있더라고요. 한 곳이 있더라고요. 총각이 운영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요. 거기 주소를 겨우 찾아내서 이 봉고차 하나를 공항에서 빌려가지고 짐을 이민 가방 8개를 싣고 내 식구가 타고 여기 데려다 주십시오 하니까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가는데 이 친구가 이 해안도로를 따라서 차를 몰고 운전을 해 갔습니다. 해안도로를. 근데 그날 아침에 해안도로를 달리는데 안개가 자욱한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자욱한 겁니다. 마치 저의 삶을 보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뒤에 저희 아내와 아이들은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운전사 옆좌석에 앉아서 그 안개 낀 길을 바라보면서 문득 아주 오래된 찬양 한 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울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찬양을 차 안에서 몇 번을 반복해서 불렀는지 몰라요. 저희가 그 페루에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주 부르는 찬양이 몇 곡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희 아들이 그 노래를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들이 이 찬양을 너무너무 많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오셨네? 그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아니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그 가사를 어떻게 이해했겠어요? 근데 그 찬양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요? 선교지 왔더니 아빠도 별로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별로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고아와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 찬양을 붙들고 부르고 그러면서 한 시대를 지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뭘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게 믿음이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이 가정에서 열심히 부른 찬양 중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런 가사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은 그 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통하고 평안하고 평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가는 길에도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베르로 가라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베르를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베르 땅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가사가 중요해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여러분, 이겁니다. 내 앞에 놓인 문제와 상황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가운데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믿음이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의 때로는 수많은 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견고한 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 사방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자주 이 선교 보고하러 왔을 때에 저는 이 선교지에 뭐 어떤 일을 했다 이것보다도 이 말씀 전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 창세기를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말씀 중에 하나가,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는가? 여러분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혹시 기근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기근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만났는데 또 만났다고 이야기해요.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기근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삭이 기근이 찾아오니까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기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라. 상황을 보면 가야 됩니다. 이주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이삭이 그 땅에 머물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농사하였더니 그 해에 그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여러분들, 그 해가 어떤 해입니까? 지금 기근이 든 해예요. 그 땅은요, 기근이 든 땅입니다. 이집트가 아닙니다. 애굽이 아닙니다. 기근이 든 그 해 그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설 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오니까 다들 사람들이 지금 기근을 만났다 그래요. 다들 살기도 힘들고 경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막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요, 하나님 잘 안 찾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애기 배고 하나 없고 이러면 등 따시고 배부르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고난을 통하여 만나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의 땅으로 페루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페루에 가서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가자마자 허리를 다쳐서 침대에 한 달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못 갔습니다. 저희 아내는 풍토병을 얻어가지고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피부가 다 벗겨지고 피고름이 나고 아토피처럼, 이게 아마존에 있는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가지고 그렇대요. 낫는 방법이 없대요. 낫는 방법은 유일하게 한국 오면은 낫는데요. 그 병에 걸린 한국분이 있었는데 한국에 돌아오니까 약도 쓰지 않는데 낫았대요. 아프니까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고름이 나고 옷도 못 입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아내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한국 가면 낫는데 한국 갈까? 이러니까 아내가 그래요. 여보, 나 힘들지 않아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이 땅인데 나는 이곳이 좋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약속의 땅에도 고난은 많습니다. 2년 반 전에 제가 한국을 방문했다가 건강검진하다가 암을 발견했습니다. 대장암. 그래서 40cm를 잘라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것들이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게 있습니다. 보험성가 중에 시편 63편 말씀이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수술실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인자가 얼마나 큰지 다시 살리시고 다시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제가 수술하고 나서 3개월 후에 다시 페루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7월 달에 페루로 가서 9월 달에 교회 2층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건축도 다 완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비전이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비전, 아이고 목사님 내가 무슨 이 나이에 비전.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십시오. 요엘서에 나오고 사도행전에 나오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젊은이들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장래의 일을 말하게 됩니다. 늙은이들이 꿈을 꾸어요. 그 꿈이 비전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반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늙은이들이 장래의 일을 예언을 해야 되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그 비전에 붙들려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집사님 연세가 많으시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상교회를 향한 꿈을 함께 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상교회가 지금 116년? 장로님 맞나요? 116년 동안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대 가운데에 많은 시대상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서문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지만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는 시대 가운데에 생겨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경상교회를 116년 동안 지금 지속시키면서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데는 하나님의 경상교회를 향한 비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비전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비전이 있는 자는 명명하지 않죠. 비전이 있는 교회는 소멸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온전히 이루실 때까지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저희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교회가 지금 2층이고, 옥상이 있고, 종탑이 있는데, 원래는 1층만 있고, 지하가 한 반 정도, 지하가 한 40평, 1층이 한 90평 되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페루 리마 수도에서 약 1시간 반 떨어져 있는 외곽 지역의 빈민촌입니다. 4,000m, 5,000m 안데스 고산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주해와서 정착을 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막인데 산이에요. 산동네인데 거기에 인구 23만 명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일하게 외국인 선교사로 들어가서 사역하고 있는 것이 저희인데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2007년에 설립이 되었고 2016년에 입당을 했는데 제가 이 교회를 섬기기 시작한 것은 2021년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교회는 리마에 있는 한인연합교회가 원주민 선교를 위하여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1층짜리 그리고 지하를 갖다가 세워서 입당한 것이 2016년 1월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현지인 목회자를 세워서 이 교회를 목양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이 힘들었던가 봐요. 페루는 코로나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2년 동안 학교도 문을 열지 않고 모든 교회와 성당이고 다 문을 닫았고 심지어는 통행 금지까지 내렸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인구 대비 사망률, 코로나 사망률 1위 국가가 페루였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공동묘지 묻을 자리가 없어서 무덤을 파내고 다시 묻을 정도로. 그 기간을 지나면서 이 친구가 사표를 내고 자기 고향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정글, 이제 아마존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기간에 사역자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한인교회 장로님들이 저를 찾아온 겁니다. 저는 이 교회 옆에서 세를 얻어서 어린이들 돌봄센터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역 아동센터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분 장로님들 오셔서 목사님, 이 지역을 목사님이 제일 잘 아시니까 이 교회를 맡아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승낙을 하고 이 교회를 맡아서 이제 담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수가 7명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9월 달에 공사를 2층을 더 공사를 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 교회에서 주중에는 아동 돌봄센터, 지역 아동센터를 하면서 100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고요. 그리고 주일날과 토요일날은 교회 사역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역 가운데는 물론 이제 예배 사역이죠. 교회 사역들. 그래서 지금 성도들이 처음에 7명으로 시작한 성도가 한 4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그렇게 모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히 저희 교회만의 사역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페루에 어린이 교회, 교회 학교가 없는 곳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회 학교 세우기 운동을 하면서 이 교회가 좀 어린이 교회로서의 모델이 되어서 많은 교회에 도전을 주고 비전을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전교인 성경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있는데요. 한 주에, 많이는 못하지만 한 주에 한 구절 성경 암송을 해요. 왜냐하면 성도들 중에 상당수가 글을 몰라가지고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송을 해요. 제가 어느 목사님께, 이제 우리 선교사님 연세 많으신 은퇴하신 선교사님께 여쭤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혹시 주일학교 다니실 때에 설교 들었던 거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그렇게 여쭤봤어요. 우리 이재영 장로님 혹시 주일학교 다닐 때 들으셨던 설교 말씀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잘 없죠, 그죠? 박 장로님 없으시죠?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 저도 주일학교 다닐 때에 그 설교 말씀 많이 들었는데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기억 남는 게 뭐냐면 암송한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매주 저희들은 유치부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교인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성경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암송하는 시간이 있어요. 같이 한 5분 정도 암송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무엇보다도 말씀 중심의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잖아요. 한 영혼 한 영혼이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 이 말씀이 중심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양육 사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회 학교 세우기 사역을 하고 있고 또 학교 사역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영장 같이 보이는 그림 있죠? 저기는 세례식 하는 겁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5명에게 세례식을 했는데 거기는 침례하는 문화거든요. 그래서 수영장을 빌려가서 가가지고 침례식을 하고 오후에는 또 야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학교 사역입니다. 페루에도 한국처럼 사립학교인데 기독학교가 있어요. 기독교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정규적으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교과로 가르칠 수 있는 법적인 게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교사들이 없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교재가 없고 해서 복음을 잘 못 전하는데 저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특별히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성경 교재를 만들었어요. 우리 한국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 교재를 교과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경 교재를 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7개 학교인데요, 학생들이 1000여 명이 넘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학교이기 때문에 기말고사 시험도 치고요, 성적표도 나갑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 학교는 자발성으로 오는 데지만은 학교는 어떻습니까?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씀을 배우게 돼 있는데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역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역은요, 저희들의 아동 돌봄센터 사역입니다. 우리 페루 저희들이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곳이 빈민촌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엄마 아빠들이 일하러 나가면 아침에 7시대가 일하러 나가면 밤에 10시대가 들어오는데, 학교를 마치면 12시 반에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점심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공부를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길에서 방황하다가 나쁜 길로 빠지기도 하고 마약을 손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페루가,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세계에서 마약 생산 2위 국가입니다. 1위가 콜롬비아고요, 2위가 페루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돌보기 위하여서 저희들이 센터를 마련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오면은 저희들이 점심을 먹이고 공부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또 암송시키고 그렇게 교육을 하여서 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100명의 아이들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80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고, 또 저 위에 있는 사진, 크리스마스 트리 있는 사진 보이시죠? 저기는 저희 교회에서 더 산으로 더 올라가서 한 20분 정도 올라가면 있는 그런 작은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는 교회가 없고 학교를 가려면 산을 하나를 넘어서 30분 걸어가야지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 동네예요. 교회도 없고요. 그래서 이곳에 가서 저희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들이 기독교 아이들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작위로 이제 다 받는데, 감사하게도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1년에 한 4-5 가정이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복음과 함께 또 꿈과 비전을 심어가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무료로 하거든요. 다 무료로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10명 정도 고용해서 월급을 주면서 이 아이들에게 공부도 가르치고 하는데 다 무료로 합니다. 지금도 들어오려고 대기를 하고 몇십 명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정원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전도, 여러분들 이 위에 보면은 저희들이 1년에 한 2번 또는 3차례 정도를 교회가 없는 지역, 주변에 한 20분 정도 안에 걸어서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성탄절 날 복음을 전했는데 아이들이 310명이 왔어요. 부모들이, 엄마가 130명이 왔더라고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작은 선물도 나누어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들 기도하는 모습 보세요.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저희들이 밑에 지금 학교인데요, 밑에 학교에 방문해서 교장실에서 찍은 사진인데, 밑에 있는 사진, 여기 있는 사진,
여기는 저희들이 무슨 사역을 하냐면은 생리대 나눠주는 사역을 합니다. 여학생들에게. 제가 암 수술을 하고 집에 있다가 우연히 TV를 봤는데 뉴스를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한국 방송이죠, 한국 뉴스죠.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은 여자아이가 이제 가난하고 극빈 자녀니까 생리대를 사지를 못해가지고 신발 깔창에다가 비닐을 씌워가지고 사용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한국에도 이런 아이들이 있다면은 우리 페루의 아이들은 어떨까?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너무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리대 나눠주는 사역을 하자고 해서 두 학교, 공립학교 두 곳에 한 달에 3,000장의 생리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곳에. 그러면 3,000장 주면은 아이들이 갑자기 학교에 왔는데 생리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 한 명이 쓸 수 있는 막 포장을 해가지고 한 달 쓸 수 있는 그 양을 포장을 해가 종류별로 사이즈별로 해가 포장을 해가지고 100명의 아이들에게 이것을 매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리대 이 지원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커피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아메리카노 제일 싼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가격으로 2명의 아이들에게 한 달 동안 살 수 있는 생리대를 지원해 줄 수 있어요. 너무 괜찮죠? 그죠? 아이들이 여학생들에게 있어서 생리대라는 것은 건강과 위생에 직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한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선교사님, 이때까지 목사님, 선교사님들 중에 생리대 나눠주는 사역하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역에 많은 분들이 감동이 되어가지고요, 페루에 계시는 분들이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페루에 계시는 분들이 매월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2025년도에는 학교를 한 곳 정도는 더 늘려서 사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역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100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가운데 그 중에서 10명의 아이들에게 매월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아이들을 키워가기 위해서 장학금도 주고 있고, 극빈자에게는 생활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돌봄센터를 처음 시작할 때 6학년이었던 애가 작년에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1월 달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나 이곳에서 공부해가지고 대학 들어갔는데 나 이제 교사로 봉사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이가 교회에서도 교사로 봉사하고 돌봄센터에도 와가지고 교사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이 사역은요 좀 힘들지만 아이들이 자라는 게 눈에 보이고 열매가 바로바로 맺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역들로는요, 여러분들 파워 바이블이라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경 교재를 갖다가 한국에 부산에 있는 CTM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가 제휴를 해가지고 구약 1년, 그리고 복음서 1년, 그리고 신약의 서신서 1년 해가지고 3년 과정의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풀 칼라입니다. 칼라로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이 교회 학교와 또 학교에 보급을 하고 있는데, 한 권 만드는데 보통 한 3,000원 드는데 저희들이 한 700원 받고 팔고 있어요. 공짜로 주면은 안 본대요. 그래서 받아야 되는데 돈을 받아야지 쓴다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인쇄소가 마땅찮으니까 집에 인쇄기를 사다 놓고 틈만 나면은 집사람과 제가 인쇄를 해가지고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작년부터 아마존에 있는 학교가 이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에 들어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 교재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그저께도 부산의 CTM 대표님을 만나고 왔는데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여러 나라에서 CTM 교재를 가지고 이 성경 공과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 교과서로 쓰는 나라는 페루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 교재를 통하여서 남미 전체가 스페인어권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충분히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여질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이 사역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는요, 어린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린이 교회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어린이들만 모이는 교회냐? 그게 아니라 어린이 비전을 가지고 그것에 혼신된 교회. 그래서 저희
조금 전에 보았던 그 교회 이름이 루즈 데 글로리아, 영광의 빛이란 뜻인데, 영광의 빛 교회가 이런 어린이 교회의 모델이 되어서 더 많은 교회들과 또 사역자들이 어린이 비전을 가지고 땅끝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에 보면은 옆에가 지금 추수감사절 사진입니다. 추수감사절 날 이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요 제비뽑기를 했어요. 그 제비뽑기에는 과일 이름이 적혀 있거든요. 그럼 자기가 뽑은 과일을 그날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포도를 가지고, 딸기를 가져오고 해가지고 그 과일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주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참 행복한 그런 지금 목회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멘페루와 와이강 루스데 글로리아 교회는 와이강에 살고 있는 23만 명의 영혼 구원과 페루의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 생명의 복음과 꿈을 심는 사역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 함께 동력해 주시는 모든 동력교회와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의 섬김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선교사님, 그 페루에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물도 다르고 낯선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 페루에 산다는 것이 한국에 살다 가니까 불편한 것들이 참 많아요. 페루에는 요즘 돈 많은 사람들이 집에 사는 물건이 뭐냐 하면은 비대기하고 정수기입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 여기 한국에는 없는 집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럴 때에 좀 불편하긴 해요. 근데 그거는 불편한 것이지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행복한 선교사거든요.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여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어린 영혼들 매일매일 어린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꿈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볼 때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제가 좀 행복해 보입니까? 좀 뭐 선교지 있다고 해가지고 얼굴 시커멓고 막 찌드는 그런 모습 아니죠? 예. 요즘 걱정이 또 하나 있긴 있어요. 애들하고 놀다 보니까 자꾸 철이 없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건 좀 걱정인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돈은 없을 수 있어요. 내 삶이 그렇게 형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풍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곳에 서 있는 것, 여러분들, 선교사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선교사는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서 그곳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간다면 그곳이 바로 선교지가 될 것이고 그곳이 땅끝이 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